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양심에도 알리어짐. 참 양심에도 알려졌다. 자기는 안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진실로 여겨지는지,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 제일 안타깝고 불쌍한 거거든요. 답이 없어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것에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진짜 인생에 참 여러 가지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알아야 할 것의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시 여겨져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신자인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무엇이든지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뭘 알아야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주는 이 알게 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표현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알긴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본문에서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요, 공포스러움의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함의 뜻이에요. 경외함, 존경함과 그 권위와 권세 아래 우러러보는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경외함, 두려움에 대한 의미와 경외함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을 알 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세상이 끝나, 죽으면 다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던 세계관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가 올 것이라는 그 시점에 가면 우리는 이 경외함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여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한 개념을 어떤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화가 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어떤 그런 일순적인 감정에 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마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마음, 그런 것들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두려움, 주의 두려움, 주를 향한 경외함,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곧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그때서부터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곧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함에 대해서 모든 도를 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더 거룩하고 숭고한 것을 취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큼 살 수 있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 더 큰 것들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단순하게 이런 비유를 드리는데요, 저희 예원이나 시원이나 시완이한테 100만 원을 줘봤자 얘네는 그거 10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기껏해야 뭐 과자 사 먹고 떡볶이 사 먹고 이게 다겠죠. 그런데 대학생쯤 되는 친구에게 100만 원이 주어지면 뭐 하겠어요? 눈가사탕 사 먹겠어요? 그거 가지고? 아닐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공부하고 지금 내가 당장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사겠죠. 그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더 존경받을 수 있고 우러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마음에서 출발되어져서 획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 꼭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도대체 모기는 왜 도대체 만드신 거예요? 이걸 꼭 여쭤보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알 수 없어요. 도대체 모기는 왜 있는 걸까? 백해무익이거든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알기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실제적인 효용성보다 더 큰 의도와 의중이 있으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신 이 세상에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수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식의 근본이 그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나 정도면 됐지, 그렇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안 되는데 나는 괜찮아.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길거리에 왜 캣맘이라고 고양이 길고양이 먹이 주고 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사람 자동차 밑에 계속 그걸 놓더래요. 아니, 그래가지고 넣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막 그러면 역정을 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아줌마를 쫓아가가지고 그 아줌마 차 밑에다가 고양이 밥을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다 고양이 밥을 넣냐는 거예요. 자기는 남의 차에 막 놓고 다니면서, 고양이가 그 자동차 밑에 있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겨울철에는요, 그 엔진룸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그렇죠? 그 누구 차 운전하시는데 밑바닥 확인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남의 차는 괜찮은데 내 차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바라보면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뭐 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추구할 수는 있어요. 지금 내 삶의 윤리도덕적인 어떤 선의 기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는 삶을 이끌어가려는 의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이 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전환점의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주님, 이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모든 것에 있어서 주를 경외함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모든 이에게 주께 하듯. 저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도 이 패밀리 세미나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그 중에 제일 처음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 내가 누군가 나 아닌 타인을 대할 때 제일 먼저 훈련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지금은 그냥 가볍게 던지는 겁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좀 더 짜임새 있고 준비가 되면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 뭐 나보다 나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원로 목사님께 말하듯 한번 해보십시오. 원로 목사님께 말씀드리듯.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장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안 되면 우리 큰형님한테 말하듯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뭔가 모르게 나도 뭔가 되게 교양 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아이랑 장난칠 때도 아이랑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와 똑같은 수준으로 대화하면요, 뭔가 철부지 같은 느낌이 나는데 뭔가 어른스럽게 유시안 씨 청소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과연 내 삶이 흐트러질 수가 없겠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알기에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긴장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과일 장수 하시는 분이 그 도매상 가서 과일을 사는 모습을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박스를 뒤집어 가지고 밑에를 까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할 때 어때요? 밑에는 대충 막 넣고 위에 깨끗한 거 넣잖아요. 제가 몇 번 속았습니다. 딸기부터 하여튼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겉에 너무 괜찮길래 샀는데 밑에는요 한 반만 해요. 겉으로 보기에 막 이만해, 호두보다 크길래 야 이거 큰 놈이다 그러고 그 밑에 거 까보니까 그 바구니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동그란 바구니에 정말 진짜 포도알만큼도 못한 딸기로 바닥을 한참 깔아놨더라고요. 야, 근데 바닥을 딱 까보네. 그러니까 그 이제 주 거래처겠죠? 그 과일 사시는 분 주 거래처니까 이 업자가요 긴장하는 거야. 딱 뒤집는 순간. 아니 업자도 자기가 그걸 담아온 게 아니라 거기서 갖고 온 거 그대로 파는 걸 거 아니에요. 뭐 도매상에서 팔긴 하지만 딱 긴장하는 게 눈빛이 보입니다. 뭐예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는 긴장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요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알던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는 24시간 성도님들 돌아가면서 여기 교회에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 그거를 24시간 성도님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게 성도님끼리 모이면 잠깐 모여서 좀 담소도 나눌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 뒤에다가요 CCTV를 딱 달아놓고 시간마다 검사를 하셨던 거예요. 딱. 그래가지고 지금 권사님 지금 기도 시간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딱 봐서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시간표 딱 맞춰가지고 어디냐고 10분 전에 안 오면 어디냐고 막 전화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한 바퀴 정도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볼 필요가 없어지더래요. 왜요? 온 성도들이 뭘 알았어요? 저기 목사님이 언제 볼지 모르는구나. 이 마음을 딱 갖는 순간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절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우리에게 누군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요 거부할 수 없는 그 권능과 은혜에 우리를 노출시키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매 시간 감시하는 것 같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건 뭐예요? 그 목사님도 매 시간 누가 와서 기도하는지 뭐 했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시키고 끝난 게 아니라 하겠지 하고 내버려둔 게 아니라 그 목사님도 같이 그 시간에 5분 10분씩 계속 기도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그렇게 이렇게 하시다가 그걸 딱 생각하게 되는 순간 그냥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셨다는 목사님의 간증이었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삶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생명과 삶에 대한 사명의식이 거기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5분 10분 늦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내 시간 딱 끝내고 끝날 것이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리라는 그 큰 사명의식이 갖춰지니까 왜 늦었어? 따지지도 않으신답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돌아가시더래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멈춰진 적이 없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장 많이 읽힌 책,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이 만들어진 책, 성경,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들이 다양한 시간에 끊임없이 24시간 내내 온 지구촌에 계속해서 읽혀지고 예배드려지고 찬양되어지고 기도되어지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 한 지점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예배로 끝난다고 여기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세계 곳곳에 이 일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주어지는 이 작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온 열방에 내려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신 계획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전부도 아니에요. 온 우주를 지금 이렇게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보면 이 나라, 이 민족, 지구상에 주시는 그 은혜는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의 분량의 일부분도 안 될 거예요. 이것이 창조된 존재로서, 피조된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고 처신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이 위치를,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곧 나의 존재의 목적, 그것이 곧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라디오도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그 신호가 정확히 오지 않듯이 우리도 세상에만 관심을 두면 하나님께서 오늘 신자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요 캐치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갖게 되는 이 마음은요, 내가 얼마큼 예배하고 얼마큼 기도하고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뭐 파우더도 먹고 단식도 하고 뭐 이러면서 좀 하고 있거든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보이시나요? 몸무게는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극대화 시켜보려고 머리도 좀 잘라봤습니다. 머리도 좀 작아 보이려고. 지금도 언제 뭐 먹어야 되고 몇 시에 뭐 해야 되는지 몰라요. 무조건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아, 오늘은 뭐 먹어야 돼요? 점심은 뭐 먹나요? 오늘 저녁은 먹을 수 있나요? 계속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잘 아는지 모르는지도 저도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아내 말에 따르자. 맞든 안 맞든 가보자. 안 하는 것보다 뭐 하겠지? 낫겠지. 그쵸?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복되고 더 가치 있는 거라는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잘 들어보십시오. 신자가 내 삶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근원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와 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만큼 내 삶에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사랑받은 아이가 자기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처럼 내가 오늘 부족한 마음, 어떤 온전치 못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과 감정을 추스르기보다 뭐를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하다가 누군가만 떠오르면 에너지가 막, 그렇죠?
하루의 일과가 피곤해서 정말 힘들어 터덜터덜 걸어오다가 사랑하는 가족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돋는, 지치고 힘들고 고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나와요, 이 마음만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나와 함께 하시죠, 이 생각만으로 우리는 다시 힘을,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외감은 아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경외함, 이것을 아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혼자 연구하고 막 지식의 탐구나 연계 따위에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 가운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나 체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습득되어지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우지 않았다고 내 인생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잠잠히 인도하실 때 학교에서는 배워지지 않는 더 큰 것들이 이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자기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의 태도와 마음가짐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경외감이라는 태도가 먼저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첫 인사가 그 사람의 인상을 대단히 많이 좌우하듯 나의 자세와 행동거지가 저 사람이 얼만큼 신뢰할 만하겠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이 난잡할 수가 없어요. 말투가 천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지식의 판단의 기준은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 인간의 지식 이전에 더 큰 토대를 마련해주는 발판이 되어줍니다. 누군가 발견하고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알려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에 보면 왜 호회요 호회라고 이렇게 막 유임을 던지는 거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원래 원어상 문맥의 순서는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는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알려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이후의 내용들이 뒤따라와요. 마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호회요, 호회가 뭐냐면요, 운동 경기나 대단히 갑자기 급박스러운 사건 때문에 전기 간해물 사이에 임시로 갑자기 발간해내는 발간물을 호회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막 전쟁이 났다, 전쟁 해방이 됐다, 갑자기 어디가 큰 사고가 났다. 우리 왜 가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 왜 주의보 나올 때 핸드폰에 막 삑삑 소리 나잖아요. 경고음, 약간 그런 거예요. 숨길 수 없고 거짓말도 통하지 않고 위선도 통하지 않고 돈도 명예도 권세도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 유일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요, 마음가짐이요, 자세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읽어진 그 시대에 알려진 것처럼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었던 진리고 진실이었기 때문이지 이제서야 깨달아지고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나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978년 5월 21일 날 태어났지만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알려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왜 이제 나를 알게 했냐고 원망할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삶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전에 갖지 않았던 혹은 무지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을 우리의 양심에 부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인증해야 돼요. 이걸 내가 줬으니까 뭐 해야 돼요? 뭘 결과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때 진짜 밥을 엄청 많이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몸무게 한 62kg, 63kg 이랬거든요. 근데 중국집 같은 데 가면 보통 메뉴 2개 먹었어요. 예, 짜장면에 볶음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배들이 밥 사줄 때마다 저 밥 한참 사줄 때마다 저한테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 쟤는 밥 사줘도 티가 안 난다고. 삐쩍 말라서 얼마 안 먹을 것 같은데 혼자 가면 맥도날드 햄버거 막 돈만 있으면 막 5개씩 먹고. 저 대학교 고등학교 때 맥도날드에 있던 햄버거 종류별로 다 사서 한 자리에 다 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먹었지 어마어마하게 먹던 짜파게티 5개 한꺼번에 이렇게 이만한 냄비에서 먹고 3개 끓여서 전기밥도 밥 반 정도 있는 거 막 먹고 고등학교 때 하루에 도시락 7개씩 먹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먹으면 먹은 티가 나야 되는데 티가 안 난다고 형들이 엄청 저를 미워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의 증거가 억지로가 아니라 양심에 맞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산의 때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하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요 하찮아요. 이거는 그 진짜의 사실이 정말 나에게도 진짜로 여겨지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오, 진짜 그러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살을 빼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믿고 먹어서 실제로 내가 살이 빠지기까지 해야 됩니다. 야,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지 않은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 진리가, 그 진실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육체가 건강해지도록 내가 실제로 수행하고 훈련하고 반복해서 그것이 내 것이 돼야 합니다. 성경책 이거요? 책방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요즘 핸드폰에 보면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아니요. 대한성서공회 사이트 가면요 무료로 번역본을 다 찾아서 그냥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말씀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되고 내 믿음의 고백이 되고 내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말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실성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감찰하심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나도 아니고 타인의 시선도 아니고 자기 만족도 아니고 오직 내 양심에 비춰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면, 그도 알고 나도 안다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게 안 된다면 누구의 실책일까요? 이 양심은 신자로 하여금 참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람 사이에도요 진심은 전해지기도 하고 가식은 걸러지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구나 거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알려진 내 양심에 대한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혀주고 설득하고 있는 게 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양한 빌미를 들어 교회와 신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항변하고 변명하고 변론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신앙생활 40년 하신 분, 10년 하신 분, 인제 시완이 같은 경우는 6살이니까 기껏해야 뭐 제가 언제부터 기도를 했지? 한 2, 3년 됐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내 삶을 압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과 수준에 따라서 성숙한 수도 있고 아직 성숙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나는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일까에 더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을 대하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내는 겁니다. 성도가 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아무래도 행동거지와 말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섬기는 분량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나로 하여금 그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나도 같이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통로가 되려고 결단하고 의지하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세상이 다 조롱하고 비난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혼자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여집사님 집에 목사님이 계속 들락날락하는 거를 보고 주변 집사님, 주변 사람들이 저거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변명 핑계 한 가지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어린 아이를 둔 이 엄마가 암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젊은 집사님이 가셨어요. 이 목사님은 뭐 했던 거예요? 그거 기도해주고 애기 챙겨주고 병간에 결국 그 아이를 거두셨어요. 그 목사님 아무도 몰랐다. 그냥 계속 뒤에서 험담하고 참 목사가 비난했지만 그럴 여력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변명하고 핑계 대봤자 드러나 주겠습니까? 그 병든 여집사님이 자기의 병을 밝히고 싶지 않아 했으니 그걸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세상의 비난거리, 조롱거리, 오해거리를 만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를 향한 경외심에서 항상 이루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